너무 좋아해서 초를 한번 쳤어요. 근데 빨리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예.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내가 말씀의 선포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복이 든 기가 되어서 정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그 인생에서 요셉이나 뭐 우리나 살다 보니까 뭐 어려운 일도 있죠. 뭐 아까 뭐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 꿈꾸지 않게 해달라는 둥, 또 뭐 이제 또 원생이 또 이렇게 뭐 50명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거긴 다 그만 그렇게 돼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렇죠. 또 온유하게 해달라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부지런하게 해달라는 것도.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전도 대상자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로 할 때는 얼마나 그동안 자기가 정하고 속을 썩었는지 다 이런 게 다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은 저마다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나 다 이렇게 그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밑으로 뚝 떨어질 때도 있고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살면서 꼭대기에 그런 그 좋은 때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아들이 12인데 12 중에서 제일 귀여움을 받았던, 그리고 제일 옷을 입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었던 그 아들이 바로 요셉 아니겠어요? 그때 참 좋았죠. 그러다가 또 밑바닥으로 툭 떨어져 갖고 정말 비천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노예와 종 생활하다가 또 더 밑으로 가서 이제 감옥에, 그것도 이제 왕과 관계된 그 감옥에 갇히는 아주 밑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요셉이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왕 바로 밑에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야, 완전히 뭐 곡선도 이만한 곡선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정말 이와 같은 그런 곡선을 그리는 사람도 요셉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2절에 보았죠. 2절에 보니까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자라고 나왔어요? 그가 뭐뭐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형통한 자가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라는 게 도대체 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보게 되면 2절에 보니까 형통한 자가, 형통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는 거기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결국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된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이제 그 노예 상인들이 그걸 팔잖아요. 파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그 노예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어느 집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집에서 기가 막히게도 그것도 애굽 사람. 그것도 그의 지위가 뭐예요? 왕을 친히 보호하는 친위대장. 어마어마하죠. 야, 또 상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그 청와대 비서실 정도 되는 뭐 친위대장이니까 아마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떤 뭐 비서실장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거기까지 안 되더라도 장관, 안 되더라도 장관 굉장히 근접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왕의 친위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보통 이제 여기서 큰 사건이 벌어지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런 감옥이 어디로 들어가요? 일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감옥에 들어가느냐? 왕한테 밑보여서 들어가는 감옥.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한테 밉보여서 들어가는 감옥하고 왕한테 잘못 보여서 감옥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왕한테 잘못 보여서 가는 데는 들어가면 아예 나오지도 못하는 감옥이죠. 무시무시한 또 참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한 번 문이 닫히면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왕의 감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형통하다. 친에 대한 보디발의 집에 가는 게 형통했다. 자,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뭐냐? 자, 보세요. 이 집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모함을 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되죠. 요염하게. 근데 요셉이 거기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나가니까 요셉이 옷을 꽉 잡아갖고 윗도리를 벗겨버리잖아요. 윗도리를, 그죠? 그래갖고 그거 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나를 간음하려고 했다고 거짓을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되죠. 이게 39장 20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옥에 갇혔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희한한 거 얘기해요. 거의 대부분 사람,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절망이죠. 왕에게 잘못 보여서 들어가는, 거의 반역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뭐 사형을 당한다든가, 아예 잊혀져버린 존재가 되는 절망적인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는 결과를 알죠. 이 요셉이 이렇게 그 왕과 관계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이 여기를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바로왕 바로 밑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마침 누구를 만나게 되죠? 왕과 관계된 사람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왕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왕이 요셉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죠. 안 그래요? 나그네와 또돌이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사람 거기에 요셉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큰 그런 거대한 나라 애굽,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의 그런 최고의 통치자가 바로인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필 갇히게 돼도 왕과 관계된 사람들이 오는 곳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그 왕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된 사람이 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생겼나 봐요. 그래갖고 요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둘이 갇히게 되죠. 거기 보니까 벌써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성경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요리와 관계돼서 누가 크게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무슨 중독이 됐다든가 무슨 문제가 크게 된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일단 그 술 맡은 사람이죠. 왕의 술 맡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왕을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 둘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마침 이 사람들의 꿈을 꾸고 누가 얘기해요? 이 꿈에 이들이 꿈꾸고 참 신기하니까 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누가 해줬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꿈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요셉이 그런 말하죠. 당신이 왕한테 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대수로자기 들었어요. 딱 가니까 결국 누가 죽게 돼요, 거기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요리하는 사람이 죽게 되고, 술을 갖다 이제 이렇게, 왕을 위해서 술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시 왕에게 가서 같이 생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 답답해 죽겠는 거죠, 가슴을. 분명히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술사나 신하들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화가 났어요. 이 큰 넓은 땅에 그래 이 꿈 하나 해석할 사람이 없냐 그러죠. 딱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난 거야. 거기에 그 술 맡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상황을 보면서 왕에게 직접 얘기하잖아요. 왕이 열받으니까 이제 술 마시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술을 탁 주면서 사실은 제가 왕의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감옥에 가서 모함을 이렇게 하여튼 감옥에 가게 돼서 제가 꿈을 꿨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당장 바로가 누구예요? 요셉을 불러오라고 그래갖고 탁 불러가잖아요. 야, 여기서 이제 결국 뭡니까 이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셉이 정말 저 밑바닥에서 별 볼 일 없는 요셉이 왕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어떻게 되느냐?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어때요? 불가능한 거죠? 예, 그냥 가서 왕 좀 만나게 해달라면 누가 만나게 해주겠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노예로 끌려갔어요, 첫 번째. 근데 하필 또 거기서 누구네 집에 갔다고? 친위대장 집에 들어간 거예요.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서 모함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왕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이런 걸 믿으세요. 형통을 믿으시기 바라요. 형통을. 야, 이게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된 것이 우연이냐? 아니거든요. 이게 형통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이렇게 노예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때 참 그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그때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는 아닌데 모함받아고 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힘이 없으니까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재판이고 뭐가 없어요. 보디발이 재판장이야 그냥. 아내 말을 듣는 거죠. 뜨내기 말을 듣겠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탁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술 맡은 간원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대재앙, 애국과 그 지역 전체 주변 나라에 7년의 대재앙, 그죠? 기근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애굽은 모든 그런 애굽의 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집트잖아요. 그 큰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까지 다 기근이 온다는 걸 알았으니 바로가 참 큰 위대한 인물이죠. 그 당시 바로가 자기들만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도 다 풍성히 먹여 살 수 있는 7년 대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적격자가 누구냐? 그 자리에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요셉이죠. 이 꿈을 해석할 정도라면 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너, 요셉. 그래서 그거를 총리로 세우잖아요. 자기 바로 밑에 모든 권한을 줍니다. 이걸 극복하라고. 참 그걸 인해 갖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야곱과 모든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고 거의 400년 동안 지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렇죠? 몇 명 되지 않은 인원이 10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됩니다. 민족을 이루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사실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해서 너희들은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말 큰 민족을 이뤘어요. 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삭도 그걸 기억하고
야곱도 그걸 기억했어요. 그죠? 요셉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기 뼈를 가지고 가달라고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쫙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억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형통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우연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거, 여러분들 기도 제목 때 냈는데, 이런 어려운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힘들게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사세요. 왜냐하면 처한 모든 것이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그리고 비록은 비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통의 하나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예. 너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너무 이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은 별 볼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요셉이 고생하다가, 그렇잖아요. 요셉이 고생하다가 성공했다.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거 읽으려고 성경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는 거죠. 그 요셉의 인생은 단순한 요셉의 인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는 당신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렇게 된 거다. 역시 요셉은 정말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서 어떤 고민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갖다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나중에 돼서야 한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는 거예요. 딱 지내고 나니까 내 인생이 참 의미가 있었구나. 내 인생이 참 보람이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딱 정말 그렇게 멋지게 세상에 잘 나가다가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을 병이 걸려갖고 그저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집이 워낙 세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인정받았잖아요. 그죠? 모든 걸 떠맡겼으니까 다 인정받았어요. 뭔가 어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종이지만 종이 아닌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치 집사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보디발한테 인정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근데 어느 날 찾아온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 간음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어요. 아마 그게 평생 갈 수도 있죠. 근데 평생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세요.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왜? 미래를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미래를 생각한다 해가지고 감옥에 갈 줄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세요. 단 중요한 건 형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사실은 형통과 영성. 형통하려면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걸 두 가지 다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 나누면 시간이 더 갈 것 같아서 제가 약속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형통에서. 요 하나는 잠깐 얘기도 될 것 같아요. 3절의 말씀. 39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히 하심을 보았더라. 뭐냐면 보디발이 딱 본 거예요. 보다는 두 가지예요. 영어로 보면 see, 보다는 뜻이 있고 look at가 있어요. 보다 두 가지입니다. see는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look at는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다윗이 아니죠. 자, 요셉이요. 예, 알았어. 고마워요. 가르쳐줘서. 자,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참 그게 다 그 주인이 그 복을 본 거예요. 예, 그 복이 됐는데 근데 그 재밌는 건 뭐냐면 복을 받았는데 그 보디발이 복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느냐? 그거는 본문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의 손에 의한 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걸 본 거예요. 자기의 집에 밭에 모든 게 잘 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줬다는 걸 믿었다면 그렇게 쉽게 요셉을 내쳤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내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쉽게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준 거는 그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주목해서 보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자,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있음으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집들에 복을 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한 가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거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앉아갖고 그들에게 복 줄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알겠죠?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통하여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앉아 있으면 그 하나님의 복이 그게 들어가겠어요? 왜? 아기가 같이 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 때문에 복 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악인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한 복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거도 그러죠. 아유, 저래서 기도해 주세요. 뭐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누가 기도 안 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보디발의 집에는 이제 야곱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에 있는 누구를 통하여?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누구 때문에 복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누구 때문에 누가 해줘서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복 받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처신을 참 잘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도는 안 하고 내가 하려는 전도에 힘쓰면 에너지만 빠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가 내가 그 사람을 그래 너 구원받게 할지 안 할지 네가 알아? 이게 한마디 딱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있을 때. 우린 참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하시니까 뭘 해야 하기는 나까지 위험한데. 자, 그래서 오늘은 형통에 관한 말씀을 두 가지 나눴어요. 그 형통은 결론을 정리하면 그렇죠? 뭡니까? 형통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형통. 그러니까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그 속한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하심. 예.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여러분들 통하여 주는 복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복은 받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이 보디발의 집이었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곤란하고 어디 한 군데 우리가 꽂히면 안 돼요. 꽂힘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늘 항상.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